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많은 그 계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여기에서 그 실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로 바로 알고 연구해서 첫째 이것이 틀림없다, 참되다 인정하면 이제 실상이 다 되었는 겁니다. 자, 첫째로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게 참 옳은 것이라 하니까 인정이 되고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막바로 그 말씀의 혜택을 막바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막바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인데 오늘 내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계약을 선포한 것이 바로 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야 깨달아 알고 인정했으면 벌써 그것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실행만 하면. 그 바닷물은 바다 위에 설 수가 없죠. 이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했으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역사를 행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뻥튀기 하듯이 말이요. 펑 터져서 많은 떡, 고기 이렇게 산더미처럼 재어 있게 된 거야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잡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자 나눠줘라 하고 한 사람에게 주고 또 나눠줘라 하고 한 사람에게 주고 그걸 예수님이 자 머리 들고 나눠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눠줘야 되겠구나 하고 떡을 나눠주니까 나눠줘도 또 자기 속에는 떡과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역사지요. 완전히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게 만약에 자기 한 사람이 제자를 하면은 12명이 그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12명이 그 몇만 명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그 떡을 다 나눠준다 하면 지쳐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한 100명한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날라라 그러면 그만 지쳐가지고 그 못 날랍니다.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100명한테 한 끼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주는 데를 꽉 쌓아놓고 하나씩 갖다 주라고 하면 그거 못합니다. 몇 명 못하고 그만 지쳐서 일할 건데 근데 자기는 한 끼 도시락만 들고 있는데 나눠주니까 또 있고 나눠주니까 또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참 믿고 딱 순종해 보니까 굉장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됐죠.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물리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그 물리로 걸어가고 싶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물리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으니까 못 걸어갑니다. 그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도 물리로 오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하니까 예 하고 물 위로 뛰어내리니까 그만 그 물은 그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고 뛰어내리니까 벌써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에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주님 명령을 잊어버린 것은 그런 풍랑을 보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내가 여기에 빠져주겠다 하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그만 물에 빠지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왜 빠지게 됐느냐? 인정이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인정하던 그 인정이 고장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은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참 요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천공의 교회로서 어떤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이 심신으로 된 그 육과 영과 육 이것은 어떻게 나느냐? 심신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은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 나를 낳은 1차 창조물로 낳은 생겨진 하나님이 나를 낳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내게 입혀서 나를 다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낳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요소가 내게 와가지고 이 요소가 내게서 자라간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라.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나를 길러주신다.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기쁘게 할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자기가 알고 인정하면 이것을 막바로 누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 사랑의 실상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게 이런 죄가 왔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 사제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여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을 만나는데 이런 죄를 지었다 말이죠. 이 죄는 주님이 사하여 준 죄라. 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한 죄를 멸한 이런 은혜를 입은 자기라. 이런 사랑을 자기가 입은 자기라. 자기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느껴져서 인정이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내가 지었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죄는 사함받은 자니까 죄 짓던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던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의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죽은 자가 되어 사는 자기가 되고 나니까 그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오는 그런 자기에게 사망의 역사, 무슨 질병이 오든지 실패가 오든지 고생이 오든지 그런 그것이 고시로 그만 딱 중단되어지는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딱 단행을 하기만 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힘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압니다. 많은 공부를 해서 이 천공의 교리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 될 것인데 그만 인정하지 안 하고 설마 그렇겠나? 어떻게 성경은 그렇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다 그 인정의 병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들어도 이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니까 천공의 예수를 믿는 것이 힘만 들고 고생만 되어지고 어려움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천공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우리는 이 천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그 실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안 하고 그저 믿사옵나이다 하고 이랬으면 그만 믿는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기를 자기가 실행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기가 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헌영이는 어디 갔는데? 자,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반복 안 하겠는데, 형제, 눈 뜨고 잘 들어야, 뭘 알아들어야 이 다음으로 진행해서 가르쳐 주고 하지.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자기가 이대로 알고 인정하고 이대로 실행만 하면 여기에서 굉장한 그 효력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를 안 하고 이 존경의 예수 믿는 이 길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많은 고생만 되고 비판만 받고 어려움만 당하는 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공의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요 교리와 신조와 행정으로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수입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천공의 이 걸음을 걷는 이 길로 걸으라고 해도 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다고 이런 길 걷지 않고 이 길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해만 보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천공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이 길 다 버리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여기에 있으면서 고생만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이런 신앙걸음을 걷지 않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 걸어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사옵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낳은 자식은 자기가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낳은 자식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어떻게 낳느냐? 1차 창조로 나를 낳았고 2차 창조로 다시 나를 낳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두려워할 게 뭐 있으며 뭐 걱정할 게 뭐 있으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오늘 어디로 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래 그거 신발이 필요하겠다. 그 속옷이 필요하겠다. 이 책이 필요하겠다. 벌써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면은 벌써 그것을 알고 챙겨서 다 준비해 놓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뭔다고 그거 자꾸 그래 놓습니까?
이래도 아니다. 너 가면 이거 필요할 기다. 요거 가져가라. 요거 준비해 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자기는 경험이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이 말이요. 그것이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고 이제 학교 입학을 했으니 가방이 필요할 기다. 연필이 볼펜이 필요할 기다.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걸 인정하고 사는 자기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면 자녀를 낳으니까 야, 너 피아노 학원에 가라. 너 태권도 학원에 가라. 왜 그렇게 시킵니까? 분명히 자녀를 이런 실력을 길러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이기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것. 아이는 싫어해도 나 안 할래요. 안 된다. 안 되면 뭘 사줘가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너 여기에 공부해라. 이 실력을 길러라. 이렇게 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력이 다 자라고 나면 이제 그 학원에 갈 필요 뭐 있노? 이제 배우는 거니까 너 배운 것 가지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킬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낳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이 되면 내게 어떤 형편을 줘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비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기에만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요거 하라면 요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어쩌든지 주님이 분명히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구비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요사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욕심을 자기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욕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참 자녀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왔다고 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찾아와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구비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실력을 길러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고생되는 이런 형편을 주셨으면 이렇게 고생되니까 이거 집어치워버려. 그만두고만 직장 옮겨서 딴 데 가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온전한 자 되도록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니까 고생되는 자리지만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서 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을 만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시려고 어떤 사람으로 당신이 나를 길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요것을 깨달으라 말입니다. 예? 그걸 깨달아서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만난 그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사람, 그런 나는 어떤 자기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나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연습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실력을 길러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실력을 쌓아가면 이제 실력이 쌓아졌으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느냐? 아직 그 실력을 길러지 못해서 바꾸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길러야 할 그 실력을 기르고 나면 하나님이 내 현실을 얼른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은 집회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거 깨달아서 요거 고쳐라고 그렇게 했구나 해서 그걸 깨달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길 안 걷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래 살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만 그렇게 아프던 것이 금방 치료돼 버려요.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여기서 해결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지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느끼고 보니까 야,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구나. 우리 사람을 지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지었을까? 여러분, 엄마가 날라왔다 하지만은, 엄마가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얼마나 세밀하고 참 이 세상에 아무리 자동화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처럼 그렇게 자동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몸이,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자, 음식물을 착 먹으니까 소화가 되도록 입에서 씹으니까 입에서 벌써 그것이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액이 나오고 고기 조절이 되고 뭐 우리 몸의 모든 작용들을 보면 이것을 알고 믿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무슨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요 뼈를 몇 개 만들고 요 살을 몇 개 만들고 요 핏줄을 이렇게 만들고 요 핏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요 신경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맞다. 하나님이 이 식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재창조로 만드는 그런 것이지 그런 무슨 동물이 자기 새끼를 만들고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낳고 만들고 이래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창조주의 창조물이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하기 전에는 그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 인정하고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지은 것을 느끼게 된다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지었구나. 이건 창조주가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신앙 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알지 다른 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서 자유하는 자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천지가 다 창조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니까 인정한 표로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가 그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전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자, 우리는 더 많이 배우면 또 잘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배웁시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 현실에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알려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실상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살 때 이 실상을 경험하고 이 실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다 죽이는 일을 해야 되겠고 세상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 생각, 인간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것을 다 끊고 다 죽이고 그러고 나면 자기 몸을 산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 지식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와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내가 알고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